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자, 우리 여보사 인사 좀 하겠습니다. 먼저 나부터 전도합시다. 지난주에 무조건 감사 체질이죠. 네, 감사할 일만 있던가요? 네, 저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막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야, 이 메시지가 떨어지면 이제 겁이 나는 거예요. 그죠? 감사할 수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더라는 거죠. 근데 메시지가 무조건 감사하래요. 왜? 24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24시 나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언약이 없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이런 걸 생각하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보면 이 말씀이 우리가 중단은 237 선교라 그랬어요.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선교를 끊임없이 우리가 가지고 도전도 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나를 살리는 데 도전을 끊임없이 해야 돼요. 사람이 내가 오늘 에너지가 5개가 있구나. 그럼 거기서 기도하면서 진짜 간절히 기도하면서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5개인지 10개인지 몰라. 일하다가 이제 사고가 터져. 그래서 끊임없이 자기를 살리고 자기를 보살피는데도 굉장히 우리가 많이 제일 모르는 게 자기 자신을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게 또 237을 살리는 거라는. 특히 이제 우리 한국의 아줌마들, 특히 맏딸 출신들 자기 안 돌보고 맨날 남 돌보다가 제가 훈련 받고 현장을 뛰는데 새벽 2시까지 뛰어서 새벽 2시까지. 근데 어느 날 딱 보니까 남편이 하루는 다락방 해도 너무한다 그러더라고. 아니 여기는 뭘 너무해? 현장에 주고 한 현장을 살려야지. 나만 사명자지 그 양반은 사명자 아니잖아요. 밥도 안 해주고 막 다닌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저녁에 딱 껴왔는데 컴컴하게 불을 끄고 방 안에 그냥 앉아 있는 거예요. 왜 그러시 했더니 아니야 그냥 앉아 있어. 그때 제가 정신을 바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7시 이후 사역은 안 했어. 그러고는 저녁에 밥을 챙겨줬어. 그리고 가만 들어와서 보니까 가족을 챙겨야 되겠다 했더니 그 다음에 나를 안 돌봤더라고. 그래서 가족을 챙기러 왔다가 이제 나를 챙겼죠. 뭐냐, 내가 피를 철철 흘리면서 다른 사람 살린다고 피를 묻히고 다니더라고. 피를 닦아주는 게 아니라 내 피가 그게 붙어. 왜냐하면 내가 치유가 안 되면 오히려 사역하면서 상처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인연심에서 저를 치유를 했습니다. 자기를 잘 전도를 해야 돼요. 선교의 출발은 나부터입니다. 여기 바울이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런 아라비아에서 3년을 있었어요. 복음을 재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왜 12제자들이 또 제자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래서 바나바가 다소에 가서 이제 바울을 청거를 해가지고 그래가 이제 사역이 시작이 됐죠. 우리도 복음의 충격만 갖고 다니면 방방방 뛰다가 나중에 빈껍데기 돼가 내가 지금까지 훈련받고 있는데 이게 뭐지? 이럴 때가 있다는 거죠. 이번에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내가 19년 다락방 있고 현장 그렇게 뛰었는데 껍데기였다고 그 얘기를 하더라고. 정말 자기 자신을 몰랐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병이 들었죠. 이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야, 그거 찾아내기 힘든 건데 어떻게 찾아냈냐. 그래서 정말 그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인가. 그거를 본인이 인지해 알았다는 거예요. 인제.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나를 잘 돌아보고 보살피지 아니하면 그 그리스도는 껍데기 그리스도에 불과한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그거를 다 겪고 나서 뭐라 그랬죠? 다
빚진 자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237 나라 5천 종족교로 가는 이런 비전이 열렸다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 받고 막 7집사 꽃 뽑고 자기끼리 뽁닥뽁닥 하니까 스데반 순교를 통해서 흩어지잖아요. 우리 지우국이 아니라 우리 예언교회도 이제 본당한당하고 이제 놔두면 안 돼. 썩어. 그러니까 이제 237로 쫙 뻗어가잖아요. 대단해요. 얼마나 시스템 이런 게 이 준비하는 게 지금 이제 청년이 가고 이제 또 대학생 랩런트들이 먼저 가잖아요. 이런 기획들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정말 바울은 선교를 위해 태어났고 선교를 위해 일생을 바쳤고 선교하다가 선교의 대명사라 그랬는데 우리는 뭐 하다가 가실랍니까? 우울하다가 불평불만하다가 불신앙하다가 그러려 가겠습니까? 실패하는 사람 과거의 말만 하죠. 이제 근데 또 평범한 현재의 말을 하고 성공한 사람 미래를 말한다 그랬는데 우리가 미래도 있지만 과거가 발판이에요. 그러니까 전 요즘 좀 더 세밀하게 이런 것들이 드러나기 시작을 하더라고. 드러나기 시작을 하니까 아, 그때 내가 그래서 그랬구나 이제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이 그리스도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큰일 날 뻔했구나. 그러니까 그 구원의 감사 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감사가 되는 거죠. 그죠? 그게 우리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요한복음 1장 12절에 야, 이 영접 이 사건이 보통 사건이 아니고 그죠? 제가 32년 교회 다니는데 이거 몰랐잖아요. 성경에 있는 건데 그죠? 그러니까 이거 발견한 거 그리스도가 선지자 제사장 왕이라는 거 그죠? 선지자는 하나님 만나는 길, 제사장 우리 모든 죄를 사해 주신 분, 왕으로 오셔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고 지옥 권세를 깨뜨리신 분. 그래서 우리 과거, 현재, 미래 문제 완전 끝내신, 완전 보장하신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요? 영원히 나와 함께 계시겠다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되니까 이제는 우리가 언약적 도전을 하는데 CVDI 병달 받으라. CVDIP가 뭐죠? C는 언약. 아까 언약이 뭐죠? 그리스도잖아요. 비전을 품으라. 237 비전. 그죠? 그리고 드림 누려라. 24시 기도로 누리니까 보좌의 축복이 임하고 모든 걸 초월하는 응답이 되는 거죠. 이미지는 뭐예요? 말씀 성취의 삶. 모든 문제와 사건에서 말씀을 적용해서 사는 강단 말씀. 그죠? 그리고요 프랙티스 마지막에 적용. 그죠? 말씀만 또 있으면 뭐해? 내 삶에 적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에게 줬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교회가 라스트 이제 그 100억을 돌파했잖아요. 근데 연말까지 이제 계속 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 했습니다. 저희 지구국에서 이 주일날 헌금 모은 거 이거 그대로 이제 그걸 드리고 또 이제 우리가 지구센터 한다고 모아놓은 게 좀 있었어요. 그거랑 합쳐서 6천만 원 했어요. 많이 했지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드리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 선교와 전도와 흐름을 타면서 교회의 이 흐름에서 뭐예요? 내 것이 없다는 거죠. 다 하나님 거. 내 생명도 하나님 거. 이게 뭐가 아깝겠습니까? 저는 이번 주간에 그런 것들을 하나님 많이 스쳐가게 하면서 아,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도 기적이다.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고 버렸던 내가 지금 살아서 이러고 있구나.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237 선교의 죽으로 든든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선교의 열정인데 중단 없이 이루어지는 선교다. 끝나는 게 아니고 계속 바울은 갑니다. 선교 1차, 2차, 3차 했습니다. 1차, 2차, 3차 했는데 자 보세요. 예루살렘으로 다 가면 이제 바울은 영웅이 돼. 근데 하나님 뭐래? 너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너는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무엇이요? 이래 되는 거죠.
우리도 본당은 당마하면 이제 뭐 있는데 그게 아니야. 이 집을 또 채워야 돼. 채우고 또 나가야 돼. 예. 이게 끝이 없는 거예요. 중단 없는 우리는 선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돼 있나 하면 바울은 매도 많이 맞고 40대에 한 대 감한매 39대를 맞았다는 거죠. 두 번이나 그렇게 맞았다 그랬죠. 그리고 또 뭡니까? 강을 더 건너야 돼요. 바다도 건너야 돼요. 산도 산에 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 사역을 했다는 거죠. 그죠? 저도 이 중독 사역 가면서 제가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잖아요. 바울을 많이 생각하게 되더라고. 내가 차를 타고 쑥쑥 가면 그런 과정들을 잘 모를 거야. 근데 뭐 전철도 내렸다 갈아타고 버스도 갈아타고 걸어가기도 하다 보니까 아 여기에 뭐가 있네 여기에 뭐 다 보이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이 사역을 이렇게 그 걸음걸이가 아 바울이 이렇게 사역을 했겠구나. 걸어서 갔잖아요. 걸어서. 뭐 신발이 쿠션이 있는 신발을 신었겠습니까? 그잖아요. 얼마나 나름 뜨겁고 근데 인생을 내놨거든요. 바울이 자기가 최고라고 했던 모든 걸 했는데 그게 아무것도 아니네 고백이 되어지니까 정말 그리스도의 진짜 비밀을 발견하니까 모든 걸 버리고 모든 걸 배설물로 여겼노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다 가졌기 때문에 배설물로 여긴다는 건데 초등학생이 나는 모든 걸 배설물로 여긴다 그렇게 하면 그게 맞지 않겠죠. 그죠? 그걸 다 가진 사람이 다 버렸다는 거죠. 왜? 이 복음이 어마어마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아. 무시당해도 괜찮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역경 속에서 복음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이거는 뭐냐 하면 자 안디옥 교회가 이제는 교회에서 통해서 로마 복음까지 갔단 말이죠. 근데 로마에서 또 그가 복음의 전초 기지가 된 거죠. 그리고는 또 갑니다. 그래서 전번에 이제 러시아를 갔는데 러시아에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는데 한 식당에 갔어요. 근데 거기에 뭐 이제 우즈베키스탄 사람도 있고 티베트 사람도 있고 뭐 유대인도 있고 이렇게 국제적인 사람들이 다 모였더라고요. 그 이제 메시지를 하는데 이거를 뭐냐면 재파송이라 재파송, 역파송. 복음을 러시아에 받았잖아. 러시아에서 또 복음을 전하니까 그게 쫙 퍼지는 거예요.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은 나이가 좀 있어요. 근데 결혼을 여러 번을 했어요. 그래서 딸이 셋이에요. 근데 딸이 하나는 뭐 타슈켄트 있고 하나는 캐나다에 있고 그러니까 다 다른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복음의 그 열정이 대단하더라고요. 그 팀사역을 하면서 성교사님 저 사람이 대단한데 그 딸들 다 문 열어 가면 될 거예요 그랬거든요. 진짜 그렇게 됐더라고. 그러니까 이 복음이요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가는 데마다 그죠? 준비된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어디서 일을 하든 뭘 하든 상관없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복음만 전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함께 사역을 했다. 제자들과 야고보의 제자들과 이렇게 같이 했는데 야고보와 그의 제자들 같이 했는데 유니티 사역을 해라. 그래서 이제 이번에도 우리 보니까 뭐 이제 전문 사역 렘넌트 사역하고 교구하고 연결해서 해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맞아요. 그죠? 제가 옛날에 고등부를 사역을 하는데 이제 교구랑 연결돼 있잖아. 그럼 이제 교회 식당에서 일을 해야 돼. 교구 담당이라. 그럼 뭐 자주 돌아온 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사의 일을 못 갔어. 그랬더니 전도사님이 너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교사회의 한 번 안 갔다고 뭐 내가 믿음이 떨어집니까? 그잖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속으로 나는 저런 사역을 하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제가 교구 사역을 할 때는 모든 전문 사역 시스템을 깔아버렸어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우리 권호준 선생님 알잖아. 그땐 초등부 교사였으니까. 그 시스템을 전체를 깔았어요. 그 저는 그냥 너는 유치부 해라 뭐 다 시켰죠. 그래갖고 이제 사역을 했단 말이죠. 그럼 토요일날 주교학장을 했단 말이죠. 그럼 우리 지역장 다 불러요 제가. 그래가지고 캠프 다 같이 나가줬어. 캠프 다 같이 나가주고 그러고는 이제 갔다 오면 애들 뭘 먹여야 되잖아요. 이 지역장들 구역장들은 주방에서 먹을 걸 만들어주고 이제 우리 고른 전사님은 애들한테 메시지하고 저도 전도사지만 그 아이들한테 필요한 메시지 제가 잘 모르잖아요. 저도 받아 적어요. 우리는 어디서나 언제든지 배울 자세 열린 마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요 3년 했는데요 거기 13가정가 출발했거든요. 원래 7가정이었는데 60가정 됐어요. 그러니까 3배가 된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연합사역을 해야 돼. 예. 그래서 우리 치유국도 물론 너무 힘이 없어서 힘이 없는 상태에 치유국 왔단 말이죠. 하는데 이제 들리는 얘기는 왜 치유국 사람들은 교구에 연합을 안 하냐 그래. 연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이것저것 원래 연합 아무것도 안 하던 사람이 치유국 와서 이제 치유받고 힘나면 이제 교구로 가는데 그걸 이해를 못 하더라고. 얼마나 이 사람들이 많이 힘든지. 이 중독 가정이나 정신문제인 가정들이 많이 어렵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 앞에 대인관계를 못하고 사람 앞에 서지를 못해요. 그래서 그게 단단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 한 번 갔다 오면 너무 에너지를 많이 쓰기 때문에 긴장하니까. 그러니까 또 마음이 상처가 있는데 뭐 메시지 뭐 언제 강단 타니 안 타니 막 이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게 상처가 돼서 안 간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걸 이제 기다려줘야 되는데. 그래서 연합으로 그리고 서로 이해하고 수용을 해줘야 돼. 그거를 이게 그 사람의 사정을 우리가 알고 이해를 해줘야 된다. 건강한 사람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죠.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유니티 사역을 해야 된다. 이제 그리고 내가 힘들어서 못 가겠으면 정확하게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이런 상태라 지금 이곳에 나갔는데 내가 좀 더 힘이 생기면 가겠습니다. 근데 그것도 말도 안 하고 전화도 안 받고 안 가면 무시당하는 기분이잖아요. 이게 오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핑계가 뭐냐, 저 지옥 간다고 이래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지옥 가서 내가 못 간다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내가 이제 원망을 많이 듣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힘이 없다 보니까 그렇게 이제 떠넘기는 거죠. 그런 거를 내가 명확하게 정확하게 말을 해줄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지금 훈련하잖아요. 내 내면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면 왜냐하면 많이 되게 성장 과정에 비난을 받았거나 이런 사람들은 내가 이 말하면 비난하면 어떡하지 해서 말을 아예 안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해를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니티 사역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선교 10절간인데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항상 함께 가야 돼요. 함께. 그래서 그러면 그렇다고 내가 잘한다고 내가 독단적으로 가서도 되지도 않고 안 돼요. 열매 안 납니다. 제자 안 생겨요. 왜냐하면 본인이 제자가 아니기 때문에. 함께 가면서 서로 연약한 부분을 보완하면서 가는 게 예원교회 안에 모든 시스템이 다 있잖아요. 그 속에서 함께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선교에 대한 열정인데 이 성도들이 이제 원리스가 됐단 말이죠. 이방인들이 복음이 전파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뭐죠? 헌금을 모았어요. 예루살렘에 큰 기근이 들었으니까 이 돈을 이제 전달을 한단 말이에요. 헌금을 전달을 하는데 이제 그거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꼭 선교 가야 되냐? 아니에요. 내가 돈 벌어가 열심히 헌금해도 그게 선교입니다. 그래서 돈을 목사님 나는 돈에 욕심이 없어요. 저는 복음을 알고 나니까 돈이 더 욕심이 생겼어. 왜? 헌금도 많이 하고 싶고 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복음이 확실하면 뭐든지 명분이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더 열심히 일을 할 수 있고 영역이 생기니까 지력이 생기니까 체력이 생기잖아요. 체력이 생기니까 힘이 나니까 일을 해서 경제력이 회복되고 돈이 있으니까 주변에 사람이 몰려들지. 내가 나눠주니까 사람이 붙잖아요. 그러면 그게 전도 대상자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이 오력이 쫙 펼쳐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당당하게 일해서 돈을 벌어야 돼요. 몸이 약하다. 예, 영역, 지력, 체력이 없어서 그런 거야. 그러면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면 되죠. 그죠? 성령 충만. 이게 오직 그래서 오직 하느라 오직 성령 돼버리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 그죠? 그래서 여기는 선교를 하는 곳이야. 제가 그랬잖아요. 선교 안 하는 교회에다가 집도 죗값 드렸다고. 딱 여기 와서 보니까 너무 아까운 거예요. 선교도 안 하고 저끼리 노닥거리고 맨날 패싸움이 나는 거기다가 내가 돈 이렇게 가서 돈을 받아오고 싶더라니까. 이 꿈에 가서 목사님한테 반 돌려달라고 얘기했댔잖아요. 여기 와서 드리고 싶어서 못 드리는 거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린 거야. 집 댕강 하나 남겨놓고 왔거든. 다 드리고. 근데 또 여기 와서 하나님이 다 주시더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하시더라고. 그래서 자,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의 언약을 잡고 우리는 지금 보세요. 처음에 영국에서 나왔어요. 이제 복음이 나왔어요. 물론 이제 그 이태리부터 쭉 나왔죠. 이제 로마에서부터 나왔는데 이게 이제 미국으로 갔어요. 이게 청교도들이 미국을 넘어갔잖아요. 이게 한국으로 넘어왔어. 근데 복음이요, 일본하고 중국이 먼저 갔어요. 성경을 어떻게 번역했냐면 일본에서 그 이수정 씨가 그걸 번역을 한 거거든요. 일본어 책으로 된 거를. 또 중국에서 또 번역이 돼서 왔어요. 이게 성경이 좀 뭐 정확하지 않다 해가 계속 개혁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에서는 이 복음이 힘을 못 썼어. 근데 우리 한국에 들어왔어. 이게 지금 이 시대적인, 그죠? 뭐 지금 국제 정세 시끄럽고 요란스럽죠. 우리 아들도 막 걱정해요. 엄마, 우리나라가 참 위험해. 양쪽에 끼어가지고. 그래서 복음이 있어서 괜찮아. 하나님이 못 건드리게 다 막어. 걱정하지 마.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이름에 능력이 있단 말이죠. 왜요? 예수님이 뭐라 그랬죠? 파도야 잔잔해라. 하나님의 이 능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자연도 움직일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니까요. 그래서 저는 태풍이 딱 오면요, 먼저 딱 봐요. 이게 중국 쪽으로 가냐, 동쪽으로 가냐, 서쪽으로 가냐. 그러면 서쪽으로 가면 에이 저거 중국으로 가라. 동쪽으로 에이 저 일본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딱 두 개가 올라오더라고. 하나가 우리나라로 온대요. 하나는 중국으로 가고. 아들 보고, 아들아 저 기도하자. 저 동쪽으로 가게. 그랬더니 엄마 일본으로 가면 망해. 그래서 복음 없는 나라는 사슴 볼 거 없어. 기도를 했죠. 근데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이게 획 돌아가지고 간 거예요. 내가 아들아 기도응답 받았다. 되게 바쁠 때는 태풍이 오는 줄 모르고 있을 때도 있어요. 뉴스를 못 볼 때. 근데 어느 날 보면 제주도까지 왔어. 이게 이제 이미 늦었어. 이거는 이제 항상 이제 우리나라를 더 거치고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기도도 과학적으로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이 산이 걸리면 여기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우리나라를 홍수 바다로 만들어 버린단 말이죠. 저는 앉아요. 그럴 때는 계속 그 중계방송 보듯이 틀어놓고 봅니다. 밤새도록 소파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거 빨리 지나가게 해주세요. 빨리 지나가야 우리 농부들이 농사진 거를 물에 안 잠기지 않습니까? 그러고 계속 앉아가 그 TV 보면서 막 기도를 해요. 아침에 보면 해가 떠 있어요. 지나갔어요. 그 속으로 아무도 모를 거야. 작년에 기상청 1개월가 많이 틀렸죠.
그러니까 저 혼자 하는 말로 내가 기도했으니까 일기예보가 틀리지. 하나님의 능력은 어마어마하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 분명한 확신과 열정을 가지고 현장 변화의 주도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두 번째 선교의 기도입니다. 바울이 기도를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 헌감이 잘 전달돼야 되는데 이 예루살렘사회 율법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야, 이방인 걸 왜 받냐? 자기들은 선민 사상이 돼 있잖아요. 이것도 기도해라. 그리고 또 바울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유대인인데 이제 이 복음을 받았으니까, 그러니까 내 생명도 좀 지켜달라. 나를 지키기 위해서 기도 좀 해달라. 이거는 뭐죠? 기도를 요청한다는 거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있었던 거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신다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믿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권한다. 뭐죠? 또 힘을 같이 하자. 뭐죠? 전심전력으로 이 야곱이 실험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을 줬잖아요. 사단은 집중 공격합니다. 그 이간질, 분리시키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해요. 많죠? 우리 삶 속에도 그런 게 많죠. 이게 흑암 세력이잖아요. 그죠? 이번에 어디 지방을 가는데 갑자기 이제 운전한 사이에 몸이 아픈 거예요. 근데 제가 딱 서가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현장도 가야 되겠고 이 사람을 혼자 두고 갈 수는 없고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그 이제 저는 이제 선택을 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강명역에서 택시를 타고 수원까지 갔어요. 택시비가 3만 얼마가 나오더만요. 근데 그게 돈이 하나도 아깝지 않더라니까. 거기에 한자가 있거든요. 또 그렇게 열심히 해서 갔더니 아무도 안 왔고 한자 혼자 있네. 한 사람은 또 이 귀에 이석이 생겨가지고 병원에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은 또 교통사고 나가지고 차가 부딪혀서 뭐 그러더라고. 속으로 이게 뭐야?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계획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래 오늘은 자기랑 나랑 시간표야. 그 이제 밥도 못 먹잖아요. 항암을 지난주에 했거든요. 그러니 밥도 못 먹고 밥맛도 없고 막 냄새를. 나가서 밥을 먹자. 그래가 이제 나가서 밥을 먹고 저는 또 이제 화성으로 들렀다가 또 거기도 또 꼭 가야 되는 현장이었더라고. 가서 보니까 여러 가지 수습을 해야 될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죠? 사단은 현장 가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쪽 지역에 흑암이 센가 봐. 여기만 올라오면 문제가 많아. 지난번에도 갈 때 차 사고가 나고 이번엔 또 그런 일이 일어나고 영적으로 우리가 봐야 돼요. 사단이 여기 오는 거 너무 싫어하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해라 그랬어요. 기도해라. 여기 오는 거 사단이 너무 싫어한다. 이게 우리가 영적인 해석을 안 하면 우리가 중간에 포기하게 되잖아요. 거기서 딱 메시지를 잡았죠. 그래 무조건 감사.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감사를 하지? 얼른 그래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또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그죠? 이거를 딱 잡으니까 그래 내려가자. 택시를 탔더니 그 운전하신 분이 나이가 또 많아요. 탔더니 그거는 지방으로 안 간대네. 또 바꿔 타래. 길 건너가서 또 바꿔 탔어. 탔더니 이분이 이 핸드폰은 말을 해야 가더라고. 발음이 정확하지 않으니까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걸 찍으세요 했더니 잘 못 찍으셔. 그거 찍는데 한 15분에서 20분 걸렸을걸요. 그래서 속에서 이게 확 올라오는 거야. 차를 바꿔 타? 막 이것도 올라오는데 아니지 무조건 감사해라 그랬지. 그리고 기다렸죠. 그러고는 이제 타고 갔습니다. 뭐죠?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또 그래서 올 수 있어서 감사하고 택시를 탈 수 있어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게 감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선교를 위한 뭘 해야 되죠? 그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합심해서 기도하는 거. 흑암세를 꺾는 건 그것밖에 없어요. 근데 사단은 하나 되지 못하게 합니다. 분열시켜보면 기도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되게 힘써야 되고, 그리고 선교 헌장을 위한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선교를 위해서 한 달에 한 번씩 기도하잖아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니까요. 전쟁할 때도 먼저 폭격을 해요. 대표를 하더니 해놓고 이제 보병들이 들어가잖아요. 우리도 먼저 기도로 깨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자단을 터트려가 흑암을 깨놓고 현장을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거기 간다. 보통 사건 아니죠. 내가 가면 빛이 들어가는데 흑암이 꺾이는데, 그죠? 그런 마음으로 가라는 거죠. 그래서 237 현장에 5천 종족 이 복음화를 위해서 해보님 미션을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가면 너무나 좋은데 우리가 안 되잖아요. 이렇게 잘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저는 목사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선택을 갔지만 만약 일반 성도 같으면 안 갔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가 잘 봐야 돼. 건강이 돼. 치유받고 건강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상처 속에서 우리가 죄책감이 있어요. 죄책감이 있어서 뭐냐면, 자, 그날 그런 일이 있었죠. 그러면 여러 가지 생각들이 반응들이 오잖아요. 그 죄책감에 빠지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데이비드 벨런 박사는 뭐냐면, 지금 내가 신체적인 질병으로 입원해 있는 사람 중에 75%가 정서적인 문제 때문에 병이 생겼다 그래요. 그래서 정서 치유를 하면 저절로 암도 나아요. 그래서 이거를 스스로 있잖아요. 자기는 이 병이라는 걸 도구로 자기를 학대를 하고, 그리고 그런 신체적 증상들로 통해서 자기 자신도 못지않게 죄책감으로 인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경험했어요. 저는 우리 어머니 말 한마디에 우울증이 와서 완전히 3년을 누워서 지낸 사람이거든요. 근데 누워서 지내니까 뭐가 오냐면 무능한 나를 용서할 수가 없더라고. 난 너무나 착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우리 어머니가 내 마음을 몰라줬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억지소를 해가지고 나는 거기서 너무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결혼해서 얼마나 열심히 이렇게 살았는데 어머니가 저렇게 이상한 말을 하나. 그때부터 우울증이었지. 제가 우울증인지도 몰랐죠. 그랬는데 제가 요즘 이제 이런 부분을 쭉 들여다보니까 그때 내 상태는 너무 무능했잖아요. 아이는 1살, 4살. 근데 그런 나를 내가 용서를 못한 거죠. 그래서 내가 한 게 죽는 거를 선택을 했더라고요. 근데 깼어요. 뭐 얼마 만에 깼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떡 눈을 떠서 보니까 이 구름이 있는데 소리가 나서 이렇게 귀를 기울였더니 1살하고 4살짜리가 스프를 붓고 있는 거죠. 친척도 없고 서울에 아무도 없잖아요. 이 남편이 이제 할 줄 아는 그것밖에 없었나 봐요. 그걸 사다가 걸어서 이제 먹이고 나도 먹으라고 아마 깨운 것 같아. 이렇게 물끄러미 쳐다보니까 그때 무슨 느낌이 들었나 하면 1살짜리는 기저귀 차고 있었잖아요. 아, 내가 내 생명이 아니구나. 얘들 때문에 살아야 되구나. 그때 이제 마음을 내가 다지면서 이제 병원도 다니고 막 적극적으로 치료를 다녔는데, 근데 너무너무 힘드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생각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이 뼈가 무슨 수수깡이야. 바람만 불어도 아파. 그 정도로 이제 온몸이 그래 됐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나를 포기를 한 거죠. 내가 억울하니까 그 억울한 걸 호소할 수가 없으니까 말을 할 수 없으니까 몸으로 이제 드러난 거 아니에요. 근데 요즘은 그거를 갑자기 떠오르면서 이번 주간에 남편을 생각을 해봤어요. 아, 남편이 힘들었겠다. 자, 아기는 1살, 4살, 우리 남편은 34살 그 당시.
애잖아요, 애. 지금 우리 집에 40살짜리 애도 있는데. 근데 보세요. 혼자 벌어서 어머니 생활비 대야 돼. 병원비. 또 동생 대학 등록금 대야 되고 또 생활비 대야 돼. 자취를 하니까. 또 우리 매개 살려야 돼. 자기도 생활해야 돼. 그 혼자 벌어서 그게 되나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 나이도 어린데.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 애기 엄마가 죽음을 선택을 했네. 그러면 그 1살짜리 4살짜리 애들은 이제 어떻게 될 거예요? 만약에 죽어버렸다면 그 인생은 어떻게 됐겠어요? 참 힘들었겠다. 근데 지금까지 한 번도 그 사건을 말한 적이 없어. 한 번도. 힘들었겠다. 제가 그런 상황이라면 사람이. 그러면 왜 나는 왜 나를 두고 지방을 갔냐 그 얘기거든요. 지방을 가야 월급을 많이 주잖아. 수당이 있잖아. 그래 그 식구들 다 먹여 살리니까. 부모 있어도 대학 못 가르치는 사람 많은데 왜 자기가 대학을 가르쳐야 되냐고. 그리고 집도 여러 채 있는데 그거 하나 팔아 공부시키면 되잖아. 그리고 우리 어머니 월세 받아가 생활하시거든. 근데 왜 큰아들한테 그걸 다 짐을 올렸나 얘기지. 우리가 스스로 벗어나는 기술이 없었던 거죠. 그러면 죽으라고 자기는 노예처럼 일을 한 거죠. 야, 힘들었겠다. 근데 한 번은 그러더라고. 이 여의도에서 다리를 건너가 오는데 거기서 버스에서 뛰어내리고 한강으로 뛰어내리고 싶은 적이 있었다. 이런 얘기를 친구들하고 얘기를 해요. 한 번은 수원에서 출퇴근을 매일 했는데 오다가 차 안에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여러 번 어려움을 당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제 흘러가는 소리를 들었는데 요즘 그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리 그리스도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까? 이게 구원의 감사 감격이 너무 큰 거예요. 뭐 그런 사건이 한두 건 있었겠어요? 계속 살면서 있었겠죠. 그래서 이 마음이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구나. 근데 이런 사람이 분명히 현장에 있다 얘기죠. 근데 요즘 제가 이제 이 남편을 이렇게 바라봐요. 참 힘들게 살았겠다. 근데 어쩜 그렇게 말 한마디도 안 했을까? 지금까지도. 되게 안쓰럽더라고. 그래서 이러면서 우리가 뭐가 나오냐 하면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죽었나니 내 우울했고 나의 부정적인 생각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버려야 된 거예요. 그죠? 그게 갈보리 신앙이거든요. 그래서 감람난 신앙, 부활 신앙으로 살아가니까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는 사람이 자신에게 대한 분노나 원망 이런 거를 스스로 자기가 용서를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정죄의식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 몸이 약해요. 그래서 나자요 얻었네 너자요. 예수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했다. 그죠? 용서를 못하니까요 남도 용서를 못해요. 감정에 잡히고. 근데 요셉이 뭐라 그랬죠? 형들한테. 형들이 두려워하니까 그림 하소서. 이건 하나님이 하셨다고. 절대 주권. 그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든 문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찾아가라는 거죠. 그게 저에게는 하나님이 복음 앞에 돌아오는 거였어요. 제가 20살 때 실족해서 교회를 떠났단 말이죠. 32살에 컴백을 시킨 거죠.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뭐요? 혼자 십몇 년을 혼자 살았단 말이에요. 애들 키우면서 중학교 작은 애 낳는 날에 나가가지고 얘가 중학교 다닐 때 들어왔으니까 그러니까 뭐죠? 아이들을 영적으로 제가 양육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아빠는 불교 신자였으니까. 그리고 또 뭐냐면 제가 지금 사역을 하다 보니까 우리 중독 치유를 하다 보니까 혼자 사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혼자 사는 사람의 그 아픔을 알겠더라고. 나는 그래도 돈이라도 있었지. 돈도 없이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 얼마나 어려운지 그게 이 마음에 담아지는 거죠. 겨울에 왜 그렇게 추운지. 혼자 사니까 얼마나 추워요. 애들이 학교 입학하고 졸업하고 이런 좋은 일 있을 때 혼자 해야 되잖아. 이런 아픔들, 이런 것들을 일반 삶 속에서 여러 가지를 겪는 그런 것들을 가슴에 담죠. 그 제가 이래 보면 아, 저렇게 마음이 아프겠다. 옆에서 이제 이걸 내가 느껴지는 거죠. 말만 한마디 해도 같이 맞들어줄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큰 힘인지 몰라요. 그 없다는 게 얼마나 그 고통이 아픈 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사역을 하게 하시려고 만세전에 택정해서 그 사건과 문제를 줬다는 거죠. 그래서 감사. 이게 문제 사건은 축복의 통로라. 제가 남은 생에 뭘 할까요? 남은 생에 이 복음 사역 해야지 뭐 할 겁니까?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죠? 선물을 내가 받았, 내 인생을 선물로 받았잖아요. 벌써 끝났어야 되는데. 그죠? 그때가 그거 제가 3번째였어요. 심심하면 죽는 거예요. 한 번도 성공을 못했어. 그러니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의 제자는 그 제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난 죽으려고 몸부림을 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다른 사람이 저절로 용서가 돼버리는 거예요. 용서해야지가 아니야. 자식하고 남편을 두고 내가 스스로 죽으려 했던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었어요.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없으면 이 남편은 이 애를 어떻게 기를 거야? 뭐 결혼나 쳐. 그럼 걔들 누가 기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하니까 아유 끔찍하다. 그럼 그 애들은 또 얼마나 불행할까요? 그죠? 그래서 정말 뭡니까? 내가 받은 거 거저줘야 되겠다. 그리고 그런 아픔이 제일 젊은 나이에 혼자서 10몇 년을 혼자 살면서 애를 길렀다. 뭐 남편하고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오는 정도였으니까. 근데 왜 그랬을까 제가? 근데 그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혼자 사는 사람들이 그 아픔, 그거를 많이 이해를 하게 됐죠. 그러고는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가 남편을 의지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니 기대하는 것도 없으니까 상처도 없더라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가 너무 크니까 이것만 해도 나는 늘 감사하고 신나는데 뭐 남편 뭐를 봐요. 그죠? 돕는 배필인데 기대려면 문제가 온다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한 데 사단은 공격합니다. 근데 우리는 해피와 도피. 금요철 때 메시지가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우리는 직면해야 돼요. 그죠? 직면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구부려야 돼. 우린 교만합니다. 틈만 나면 내가 했다 이거 그래도. 거의 다 그래요. 거의 다. 내 거야. 내 거고 내가 했고 그래서 인정받아야 되고 내 마음대로 휘둘러야 되고 그죠? 집착이 있고 그래 되는 거죠. 그 제가 요즘 이래 보면서 저야 이제 나이 먹었으니까 잡을 것도 없고 그죠?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죠. 근데 그것 때문에 저 사람들이 힘들게 사는구나. 예수는 믿는데 힘들게 살아. 행복하지를 않아. 다 내려놓으면 행복할 텐데 그게 자기 마음대로 내려놔지나요? 인정 중독, 인정받고 싶어서 몸부림치던 사람들이 그걸 갖고 공로의식을 가지고 모든 걸 자기 거라고 하고 싶어서 놓지를 못하는 거죠. 내 생명도 하나님 거잖아요. 벌써 끝날 인생인데 이렇게 있잖아요. 그 내 것이 뭐예요? 물질이 내 겁니까? 생명이 내 겁니까? 내 것이 하나도 없어요. 이게 인생을 홀가분하게 사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무시당해도 괜찮고. 왜? 초대교회 성도들은 생명도 갖다 버렸는데 하향도 당했는데 그잖아요. 그러면서 찬양을 불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잡겠어요?
그래서 정말 불신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가하는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입니다. 구세군 운동 창시자 윌리엄 부스라 그랬는데 그 당시 영국은 그 복지가 굉장히 그때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 때 시초잖아요. 거기서 복지가 시초가 됐잖아요. 그랬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전부 구제 운동으로 가다 보니까 복음이 희미해졌죠. 근데 윌리엄 부스가 이제 이 복음의 이제 지각 변동을 일으켰단 말이죠. 그래서 에드워드 7세가 이제 부스를 왕궁에 초대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방문에 좀 글을 써달라 했을 때 어떤 사람의 야망은 예술이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명성이다. 어떤 사람의 야망은 황금이다. 이게 나중심 물질 중심이라는 얘기죠. 그죠? 근데 우리는 뭐죠? 영혼 구원이다. 그래서 나의 야망은 237 나라 5천 종족이다. 237 나라에서 나를 먼저 건지자 얘기죠. 나를 내 속에 있는 그 아픔과 상처와 그 속에서 빠져나오자는 거죠. 그래서 선교의 열정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뭐죠? 내가 내 자신이 치유가 되면 에너지가 막 생겨요. 왜? 고민하고 하느라고 에너지를 뺏기지 않거든요. 그게 에너지 거의 다 뺏겨서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힘이 금방금방 회복된다는 거죠. 그래서 현장 선교사, 현장의 열정을 가지고 정말 나도 살리고 또 내 가정도 살리고 정말 언약적 도전을 해서 현장을 살린 진정한 전도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 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237 나라 살리는데 도전할 수 있는 진정한 선교의 가슴을 가지고 정말 지속적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 정말 헤븐리 파워의 그 힘을 가지고 헤븐리 미션에 도전하는 귀한 축복의 우리 지구국 가족들 되게 도와주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